성경 말씀은 이게 고정된 말씀이 아니고 굉장히 창조적이고 생생한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굉장히 살아있는 언어예요. 이사가를 축복하면 이사가라 너는 건장한 나귀라. 건장한 나귀가 되라 그래요. 다 비실비실하지 말고 네 일생 동안 건장한 나귀가 되라. 그 굉장히 살아있는 어떤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성경 안에 있는 언어들은 죽은 언어가 아니고 살아있는 언어고,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전할 때 우리의 언어가 창조적이고 생생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럼 야 이사가라 너는 맨날 비실비실대고 빌빌대라가 아니라 건장한 나귀라. 건장한 나귀가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똑같이 모임을 어디서 교회에서 야유회 가도 건장한 나귀가 있어요. 짐을 다 짊어지고. 얼마나 그런 성도가 있으면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꼭 그런 건장한 나귀를 두세요. 스불론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득 물품을 실은 함선이로다. 그 물품을 가득 실은 함선이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야 스불론아 너는 세계를 향하게 될 거야. 네 자손들은 세계를 향. 그 실제로 스불론의 그 지파가 해안가에 머물게 되고, 스불론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뿐 아니라 저기 지중해 대양까지도 어업에 나가게 되고, 어업만 나가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스불론 지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세계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굉장히 생생한 축복이에요. 요셉에게 야곱이 뭐라고 축복해요? 너는 담장을 넘어가는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담장 넘어가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어가 창조적이어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누가 막 이렇게 담장을 넘어가는 건 포도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넝쿨도 넘어가고 아이비는 막 더 크잖아요. 쑥쑥 자라잖아요. 아이비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담장을 다 뒤넘는 아이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의 그 말씀의 자유를 본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자유를 맛보고 그 말씀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야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병기, 무기 이렇게 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 이렇게 얘기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이러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내 요새. 얼마나 언어가 창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창조적이어야 된다. 스바냐 1장 1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때 스바냐를 세웠다 이러잖아요.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요시야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바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시야가 돼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신앙의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잘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이 모든 목적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예배. 두 번째, 여기서 누가 태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돼. 세 번째, 이 전체 이스라엘 지파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목적은 뭐예요?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세우신 목적을 드디어 처음 이렇게 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제자들 아닙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나서 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이스라엘을 세운 본래 사명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건 저절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목적,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만든 목적, 하나님의 사람 되게,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형제 되게, 세 번째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나게 하시려고,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가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이에게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 우리 신앙의 목표. 근데 전파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마땅히 분복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새 예루살렘을 짓고 나가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들이 있어요. 이 비전들을 우리는 일생 가르쳐야 하고 설교해야 하고 마치 성경이 66권에 걸쳐서 이 비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비전들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결국 우리를 깨우쳐요. 우리를 깨우쳐서 나라는 존재 자체도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로 만들었고 복음을 위한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서 스바냐 1장 1절에 요시아가 나와서 신앙을 개혁했다 할 때 개혁이 바로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에 놓은 거.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주 예수님만 좋아하고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제가 처음에 이 세미나 너무 감사한데 이 세미나 제일 처음 딱 했을 때 그때 세미나 중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너무 그리스도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만 입이 있으면 만 입 다 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할 겁니다. 근데 입이 만 개도 아니고 한 개밖에 없는데 한 개가 그리스도를 너무 말하는 게 그게 너무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럼 내 소원은 입이 만 개 돼서 입이 만 개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 배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 배로. 그리스도를 만 배로 말하는 거. 제가 너무 그리스도를 많이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있을 수도 없겠지만 저의 소망은 이거보다 만 배 말하는 거예요. 만 배. 만 배나 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 요시아가 신앙의 개혁을 했다는 건 신앙의 개혁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는 거,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세요. 예수님 오셔서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비밀이었는데 실은 복음서에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쓰러져 있을 때 와서 그냥 고쳐주시지. 그분이 나를 율법으로 대하면 강도 만난 나한테 너 살았을 때 평생에 얼마나 좋은 일 했어 라고 막 툭툭 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죽어가면서 내가 할 말이 어디 있어? 제발 가세요. 나 힘들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보고 그냥 가시라고 이러고. 예수님이 내가 그러니까 이 길로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너. 이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아내처럼 막 예수님이 내가 전부터 너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길에 쓰러져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꾸중할 생각이 그거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비밀인데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내가 눈 멀었을 때 눈 뜨게 해주시고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나에게 반드시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제 그 영으로 가득해야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비밀인데 실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가르쳐줘서 예수님처럼 만만한 분이 없어. 어린아이도 가가지고 막 엉기는데 얼마나 좋아요. 어린아이도 저한테 잘 안 와요. 머리 허연 할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안 온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어린아이도 막 가서 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우리가 사실 알아버렸어요. 하나님 알고 보면 진짜 막 알고 보면 마음이 물러도 막 그렇게 물러 터진 분이 없어요. 막. 그래서 성경에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그랬다가 모세가 구원하셔놓고 멸하셔요. 그럼 내가 마음을 바꾸마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약한 분이신지 몰라요. 우리가 그 약한 거를 너무 이용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 약한 사람이 있으면 막 이용하잖아. 그러듯이. 근데 저는 마음이 독하니까 잘 이용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어쨌든 1장 1절부터 우리는 많은 걸 설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시아로 오셨고 스바냐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 신앙을 개혁하는 분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스바냐처럼 비밀로 오시고 비밀 안에는 이분의 조상이 이렇듯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분이다.
또 우리도 요시아가 되고 우리도 스바냐가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할 수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스바냐 1장 1절에 나오듯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가 말씀 안에 담겨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주일날 매일 전파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성도의 입장에서도 들을 때, 아, 저 속에 그리스도가 있구나라는 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듣는 거고요. 전파하는 자도 주님을 주고 주님이 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럼 성도는 영이 편안해져요. 저절로. 편안해지면 교회 생활도 즐겁고 기뻐지고 쉼에서 놓이게 되고 주님 안에서 점점 안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쉬면서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다 풀어지게 돼요.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런데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하리라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다 없앤다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다 없애세요. 다 없앱니다. 다 이스라엘 끌고 가버리고 재산이고 가축이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세상도 끝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끝냈죠. 바벨론도 가만 안 놔두셔요.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도 무너뜨려요. 그럼 페르시아도 있죠. 페르시아도 가만 안 놔두려요. 무너뜨려요. 그러면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헬라 제국도 다니엘에 나오듯 헬라 제국도 또 무너져요. 자기들끼리 또 갈라지고 또 무너져요. 로마가 나타나서 로마가 무너뜨려요. 그런데 로마는 그럼 영원합니까? 로마도 무너져요. 그 다음에 나타난 왕국은요,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는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는 만세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국가를 늘 부르지만, 그러나 성경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옛 하늘과 옛 땅은 헌옷같이 살라져 버리고, 결국에 우리나라도 영원하면 좋겠지만 영원 안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영원 안 한다는 거를 왜 죽어라고 쫓아다니면서 영원하게 만드는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따로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애국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애국이 목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애국이 아니에요. 애국 이상의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제 이런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수준으로 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첫째,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시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없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결국 우리도 없어지겠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의 신비한 것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이되고 해석돼야 돼요.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나도 없애고 내 가정도 없애고 내 자녀도 없애고 다 없애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근데 1장 2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했으니까 진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멸을 맡으시고, 하나님이 나 다 없애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그런가, 나에게 축복이 있어야지. 그래서 본인이 징계를 받으시고, 누군가가 나 대신 징계를 받고 그 징계받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고, 누군가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고, 누군가가 나 대신 죄를 받고, 누군가가 나 대신 하나님의 처참한 고통을 받고 나는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한 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1장 2절과 3절과 4절은 한 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았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내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내 옛세상도 죽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알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소망 두고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1장 2절에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은 구약에 진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진멸하리라가 우리한테 미래로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진멸되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처럼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1장에 진멸되고 2장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3장에서는 율법과 율법의 저주, 4장은 초등학문, 5장에서는 정과 욕심, 내가 바라는 것, 뜻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죽었고 6장에 있어서는 세상의 십자가,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내게 대하여 못 박혀 세상에 못 박혀버렸어. 그러니까 1장 2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심판이 일어난 것이구나 라는 거죠. 1장 2절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1장 2절에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데 1장 3절에 보면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끝내면 되잖아요. 끝내면 되는데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하면서 진멸을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총 하나님이 진멸하리라 세 번이나 진멸을 해요. 우리의 진멸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만 용서받은 것으로 깨달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가 못 박혔어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어요. 내 세상도 장사 지냈어요.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후손들을 모아가지고 홍해를 한번 건너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홍해를 건너버렸어요. 우리가. 홍해 건너버렸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못 돌아가요. 돌아가고 싶어도. 안 믿으려고 해보세요. 못 돌아가요. 제가 예수 안 믿어보려고 매일 밤마다 노력해보는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단 1분이라도 안 믿어보려고 막 노력을 나 지금부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데 1분도 안 가. 잠시 후면은 막 나도 모르게 저절로 찬송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절로 나도 모르게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이러고 있어요. 내가 1분도 안 가서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 우리는 강을 건너버렸다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가 작용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극도의 고통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진멸이 이제 우리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체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이 있죠. 인간관계 고난도 살고 싶지가 않아. 배반당하고 상처 있고 가정에 문제 생기고 깨지고 그러면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자도 그렇고 살고 싶지가 않아. 또 인간적인 많은 괴로움들을 사람을 통해서 겪고 그랬을 때. 근데 돈도 살고 싶지가 않아. 돈 없고 아이들은 커나가지 등록금도 마련해서 제대로 하기도 힘들지. 밥 먹고 생활하는 거 힘들지. 사람이 정말 구차해지는 거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몸에 질병 오는 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정말 힘들다니까요. 암 환자의 고통은 암 환자만 알지 암 환자 아닌 사람은 알지 못해요. 암 환자 아닌 사람은 자기 손 끝에 손꼬시령이 뜯어진 것이 더 아파요. 그 사람한테. 자기 손톱 밑에 바늘이 더 아프지. 정말 암 환자는 암 환자의 고통은 암을 걸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멸하리라 이것을 우리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무엇을 소멸해요. 없애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게 소용없구나라는 거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주 예수만 필요하구나. 하나님 다 진멸하셔서 주 예수만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 아셔야 될 건 자기 고난으로 자기를 너무 해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보면 고난의 교만이 있어요. 고난의 교만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을 받은 사람처럼 제가요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인 만나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솔직히 곰곰이 얘기 듣다가 보면 제가 순위 매기면 한 340에서 50위 정도 그보다 앞선 사람들 무수히 많아요. 고난의 교만이 그런 거예요. 고난의 교만이 나처럼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 두 번째, 고난의 교만이 뭐냐면 자기가 받은 고난으로 자기 죄를 사하고 자기가 받은 고난으로 자기를 해방시키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참 고난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해방되는 거고 내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아 내 인격이 만져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고난 때문에 만져지긴 했지만 이 고난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고난을 통해 오게 할 때 그때 그 사람은 고난의 유익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장 2절과 3절에 진멸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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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의 진멸, 온전한 진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적용을 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거니까 주님도 고난 받으셨듯이 내 몸과 내 인간관계와 내 환경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름다운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맞고 매 맞으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 나은 게 있어요? 내가 죄 지어서 받는 고난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죄 지어서 받는 고난도요.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세요. 그 찬송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무궁무한하시도다.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때로 고난받아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지어 받는 고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드리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괜히 죄값 때문에만 받는 고난이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죄를 지어 고난을 받아 그래서 죄값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율법의 고난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은혜로 대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서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그리스도께 가져가면 내가 잘못해가지고도 고난 받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선물을 숨겨놓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참 묘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나는 정말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인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아버지의 분깃을 다 써버리고 내가 탕자인데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품꾼이 돼야 당연한 내게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가락지도 껴주고 신발도 입혀주고 목으로 안기도 하고 앉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연합이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거룩한 속성을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온전한 그분과의 연합이잖아요. 송아지도 잡아주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불러요. 사중의 은혜가 있어요. 조금 붙여진 게 아니에요. 나는 품꾼? 그런데 그분은 자녀예요. 나는 아무 고난이 없어? 근데 그분은 반지예요. 권력까지 주셔요. 나는 모든 것에서 노예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근거가 없어? 맨발이야. 그런데 그분은 신발을 주셔요. 나는 그냥 돼지 지엽열매 먹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냥 빵 몇 조각이라도 먹으면 돼. 그러나 그분은 송아지를 잡으셔요. 이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탕자가 그러면은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지. 죄인이 돼가지고 죄인의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시는 것을 그걸 은혜라고 한다. 그러므로 2절과 3절 진멸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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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나온 땅 위의 모든 것 진멸 하나님의 삼중 진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중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첫째, 제일 먼저 할 것은 나와 내 욕심과 내 세상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 나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살게 하셨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진보가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신앙의 진보. 이젠 신앙의 진보. 교회 와서 어떤 일로 혈과 육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내게 더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미워하는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묵묵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기다렸더니 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하나님의 만복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과 1절에 2절에 보면 여기서 보십시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땅 위의 모든 걸 진멸하리라. 제일 첫 번째 2절과 3절의 첫 번째 진멸이 삼중 진멸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리라.
다음 세 번째, 악인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삼중으로 진멸을 했어요. 스바냐 1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아까 하나님의 진멸을 이중적으로 진멸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세상이 죽었다. 이렇게 진멸하고, 두 번째 진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죽였다. 절망도 죽이고 염려도 죽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죽였다. 스바냐서 2장에 나오죠. 그것까지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솔직히 얘기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지만 눈에 뵈는 거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모든 일을 섬기는 자로 살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의 진멸, 하나님이 절망도 진멸했어요. 불행도 진멸했어요. 불행을 진멸해버려. 땅 위에 모든 것이 뭐예요? 땅 위에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불행이 있잖아요. 저주 있잖아요. 여기 다 진멸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불행을 진멸해버렸다니까요. 저주를 진멸해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죽었고 저주도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삼중의 진멸이는, 그 다음 여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2절에서 땅 위에 진멸하고 3절에서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악인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삼중으로 진멸이 나오는데 3절에서는 지금 점점 포커스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는 게 뭡니까?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했다라는 얘기는 땅 위의 모든 것의 진멸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처리돼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사람. 두 번째, 짐승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사람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끝난 걸 알아야 돼요. 목회하시는데 아주 선하고 좋은 성품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난 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성품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온유로,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그분의 넘치는 용기로,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는 거예요. 타고난 좋은 분들이 있는데요. 좋은 성품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타고난 성품 아래서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인격이 훌륭하면 남보다 오래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참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진멸하리라 해서 주 예수님은 나라는 옛 존재 자체도 소멸하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을 통해 사람을 놓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내 안에 짐승이 있어요. 내 안에 짐승이 있다고요. 그 성경은 짐승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재기를 내렸다. 거기 짐승이 가득하고 벌레가 가득한 기어다니는 것까지 가득했다. 그거 먹어라.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너가 영적으로 그들을 양식으로 삼아라. 그 얘기예요. 먹어라. 왜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느니라. 성경은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에베소의 범인, 에베소의 짐승들과 싸울 때 범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언제 에베소 가가지고 사자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가서 하이에나랑 싸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타조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까? 에베소의 짐승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들은 그냥 일반 사람, 짐승에게 먹혀버린 자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에게 먹혀버린 자가 있어요. 그 짐승에게 먹혀버린 자인데 그들과 싸울 때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도 안 싸웠다고 하잖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싸우는데 참 인격을 가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짐승하고 싸울 때도 사람의 방식으로도 바울은 안 싸웠대. 뭘로 싸웠겠어? 하늘의 방식으로 싸웠겠지. 하늘의 방식으로. 짐승하고 뭐하고 싸워요? 짐승하고. 근데 이 짐승은 외부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돼지의 본성이 있어. 돼지의 본성이라 세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버리려고 하는 거. 우리 안에 개의 본성이 있어요. 진주를 무시하는 거,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 그리고 늘 지저대는 거. 이 사람에 대해 지저대고 저 사람에 대해 지저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 지저대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른다면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개의 본성이 있는 거 하나님 처리되길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개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건 어떤 박 집사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교회는 진짜 그건 안 되는 거고. 내 안에 개의 본성이 있어요.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게 적용하여 우리 속에 이게 없게 해요. 세 번째, 악인을 진멸해요. 악인의 진멸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진멸시키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인이에요. 뭐가 악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악이잖아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악이에요. 환난과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그게 악이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최고의 죄라고요. 최고의 죄.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죄.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이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짐승 같은 그런 습성들, 사망의 바다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버리고 공중의 참새처럼 까마귀처럼 사망의 죽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것들, 그런 습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멸하리라 라고 구약은 이야기했고,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진멸하셨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안 믿으면 이 말씀은 언젠가 우리한테 다 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린 예수 믿고 있는데 다 진멸돼 버리겠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응한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진멸하리라,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데 중간에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신 것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하나님이 진멸했고 저주도 진멸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소망이 솟아요. 왜요? 그들의 인생에 있는 불행을 하나님이 진멸해 놨거든요.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가는 한 내가 그들 속에 믿음을 놓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 믿음의 싹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불행을 진멸해 놓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볼 뿐 아니라 내 습성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죽이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더 깊게.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거 진멸. 그 다음에 좀 더 집중해서 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습성들 진멸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거치게 하는 것을 진멸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거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거칠게 하는 성격도 진멸하게 하고, 우리를 거칠게 하는 습성도 진멸하고, 우리를 거칠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난 것으로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진멸은, 스바냐에서 이야기하는 진멸은 막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 더 들어가. 악인들. 여기서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라고 해놓고 짐승의 목록을 이렇게 축축축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악인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악인을 하나님이 진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불신하는 본성이 불쑥 나오지만, 본성하고는 상관없이, 본성은 나와요. 본성하고는 상관없이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절망하고 우울기도 찾아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찬송으로 깨버리고 믿음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내 어깨에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며 은혜가 내 삶을 이끌고 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전체를 주장하고 있는 그 섭리를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자신 있게 내가 믿음을 적용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한면에 내가 의심하는 습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다시 믿음을 서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이 약해도 여기고, 그러므로 그 자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거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을 진멸하리니, 그리고 우리 속에 악인이 진멸된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내가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절하리라.
땅의 표면에서 1장 3절에 개역성경 가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땅의 표면은 성경에 나오는 표면은 얼굴을 가리켜요. 땅의 얼굴에서 사람을 진멸하리라. 성경이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얼굴은 본질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면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론을 통한 축복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그렇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가까이 드사. 그러니까 2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거꾸로 이렇게 해서 후레쉬 불빛을 아까 후레쉬 불빛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인간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가 그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비추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돼 있는데 가까이 이렇게 가서 그런데 향하여 드사 하면서 올라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위에서 이렇게 내려옴이 있어야지 왜 올라감이 있을까요? 그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잖아요. 종이 되셔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올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가까이 들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정말 그분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온유하고 자비롭고 얼마나 감사한 얼굴인지. 얼굴은 히브리 사상에서 본질을 가리켜요. 얼굴은 내면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가리켜요. 그래서 땅의 표면에서 멸절하리라. 땅의 표면, 땅의 본질에서 멸절하리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멸절이라는 것은 이 진멸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멸절하리라. 멸절은 없애버리는 건데 이 진멸은 이제 죽이는 거고 멸절은 제거하는 건데 단어가 조금 달라요. 땅의 표면에서 제거하리라. 이건 땅에 속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장사 지내졌고 땅 위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묻혀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어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새 존재가 되었어요. 1장 3절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을 창조 여기 나오는 1장 3절에 사람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새 나오고 바다 고기 나오고 하는 요 순서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원래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스바냐 1장 3절은 창세기 창조의 반대 순서예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들고, 나무 열매를 만들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큰 광명, 작은 광명, 반짝이는 빛들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 있어서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여섯째 날에 새, 가축, 육축이죠.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들과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이 맨 나중이잖아요. 근데 스바냐에서는 이건 거꾸로 사람, 짐승, 그 다음에 새, 물고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한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를 해체하고 있네요.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스바냐 1장 3절은 1장 2절과 3절은 창세기의 해체이다. 자, 만물이 어디서 해체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옛 세상은 끝났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고 세상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고 온 세상도 살았고.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네요.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죽음이 옛것을 늘 죽이고 있고 우린 주님의 부활을 가지고 있네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약함이 들 땐 죽음을 적용하여 이 내 불신과 내 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 자신도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내게 동시에 있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를 이끌고 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 창세기의 순서가 반대로 나오면서 창조를 해체하시고 옛 창조를 해체하시고 새 창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비밀, 여호와의 비밀이라는 뜻인 것처럼 야, 온 땅에 있는 거 진멸을 언제 해? 그 가시적 물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온 땅에 있는 거 진멸 안 당했는데 지금 아직도 다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진멸당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다 봤을 땐 이미 진멸된 존재로 보셔요. 진멸된 존재로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빼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다 진멸당할 존재로 보셔요. 진멸당할 존재로 보시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진멸을 이미 받은 존재로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1장에서는 다 진멸하리라고 그러고, 아까 오전 시간에 봤잖아요.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스바냐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옛창조를 해체하시고 새 창조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마림은 이제 검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제사장, 시커먼 사람, 그마림. 히브리어 말인데 그마림, 케마림, 제사장, 검다라는 말이에요. 검은 사람들, 검은 것과, 검은 것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에 멸절이, 진멸이 3개가 나오고 여기 멸절이 또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멸절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멸절하죠.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것을 멸절하고, 그 다음에 바알을 멸절하고, 세 번째 검은 제사장들을 멸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는 것도 더 계속 깊이 들어가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끝났는지 가르쳐줘요. 또 십자가가 이 땅에 새 창조 가져오시고 옛 창조를 끝낸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땅 위라고, 땅 위에 있는, 땅에 있는 표면, 땅의 본질을 멸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 위를 멸절하고, 땅의 얼굴이라니까 땅 위의 표면에 속한 것을, 그러니까 본질을, 땅에 속한 본질을 멸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땅의 습성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절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예루살렘 주민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적용하여 바알을 멸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났는데 바알이 멸절된 존재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주님은 바알이 없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났기 때문에 나의 행복은 언제 오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좋아만 할 때 나는 행복이 올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려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계속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심령이 공허하냐? 왜 속에 기름의 기쁨의 기름이 나오질 않고 생명의 포도주가 나오지를 않고 얼굴을 윤택해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생명수가 왜 없느냐? 왜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바알을 멸절하셨고, 우리라는 존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진리에서 멀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왜 신앙이 여기까지인가, 거기까지만 하니까 그러죠. 그건 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렸는데 우리 살아난 존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바알을 멸절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 부르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진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거예요. 그게 바알에 멸절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또 하나 멸절되어야 될 게 있어요. 검은 제사장, 검은 옷의 제사장, 시커먼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어둠의 종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종교, 이것을 하나님이 멸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